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리교회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8일과 15일도 계속 폐쇄를 결정하였습니다. 감염 예방에 신경 쓰시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링크를 다 보내드렸는데 홈페이지에서 지난 주보를 보실 수 있고 또 지난 설교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예배 동영상을 올려서 8일과 15일도 계속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 동영상 링크를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순차적으로 새벽 묵상도 부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은 준비했다가 교회에 다시 오실 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분들은 계좌번호를 안내하였습니다. 이제 2020년 3월 8일 주님의 날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경 찬송 맨 앞에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1장 찬송하겠습니다.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전함하니 경배하라 만국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각자의 목소리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들과 그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진들을 위해서, 그리고 각자의 예배를 위한 기도를 다 함께 목소리로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배를 드리시고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고맙습니다. 주여, 이 나라가 참으심이 거룩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리고 또 그들을 돌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우리나라를 다시 일으켜주시고 고통받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를 잊게 하여 주시고, 주여 불쌍히 여기사 저희들이 이 어려운 시간들을 지혜롭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덕을 세우며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도 주님께 영광, 모든 영광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9장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은 구약성경 832면 10편 42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여 온라인으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설교하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예정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을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시편 말씀을 골랐습니다. 그 중에서도 4절이 중요한데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마음이 상한다 그랬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모든 유대인들은 1년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서 절기를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 절기가 수확철에 있기 때문에 풍성한 복을 감사하며 기쁘게 축제를 즐기며 예배하는 기간이었습니다. 4절이 그런 내용이지요.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같이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고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렇게 성전에 올라가던 때를 기억하면서 마음이 상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절기를 지킬 수 없게 되었거나 슬프고 안타까운 마음에 눌려있거나 성전에 올라가지 못할 상황이 되었거나 바벨론 포로 생활처럼 현실적으로 4절의 모든 기쁨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히브리어로는 4절에 보면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게 앞부분에 나옵니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마음이 상하다. 이런 감탄이 먼저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우리 생각할 것은 성전을 향한 그리움입니다. 1절에 보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제가 중학생 때 가끔 버스에 학생이 올라와서 볼펜을 팔면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야 될 정도로 헐떡거리는 상태, 이게 갈급하다는 뜻입니다. 지독한 가뭄에 물이 없어서 헐떡거리는 상태. 그렇게 애타게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시인에게는 아주 어려운 일이 닥쳤습니다. 자기 죄 때문인지 공동체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지난 설교에서 나왔던 어떤 제2 원인에 의한 속성에 의해서인지 아주 힘든 상황이 닥쳤습니다. 그걸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조롱하는 겁니다. 너 하나님 믿는다며? 너희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며?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기는 하냐? 계신데 너를 건져줄 힘이 없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다면 네가 이 모양이 되는데 왜 그냥 내버려두고 계시냐? 사람 아픈 데를 박박 긁고 있습니다. 이유 없이 놀려도 하나님에 대해서 애타고 간절한 마음이 들 텐데 지금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슬픕니다. 거기에다가 조롱과 비난이 붙으니 마음이 쏟아지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다 했습니다. 삼시삼 때 밥 먹듯이 펑펑 울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에
33대 밥 먹듯이 펑펑 울은 것이 아니라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음식 대신에 밥도 못 먹고 펑펑 울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내 신세가 서럽고 하나님이 없다고 놀리니까 억울하고, 이렇게 힘든 사람들에게는 아침에 눈 뜨고 밥을 먹고 저녁에 잠자는 것 같은 평범한 일상도 너무나도 힘든 날입니다. 노숙자 급식 사역하시는 목사님께 연락이 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니까 노숙자들이 3일을 굶고 4일을 굶고 쫄쫄 굶고 있답니다. 급한 대로 컵라면을 10박스 사다가 물 끓여 대접하긴 했지만 상황이 참 어렵다고 합니다. 일상을 평범하게 누리는 것이 큰 복이요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리던 큰 복이요 은혜 중 하나였던 교회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필리핀의 문지훈 선교사님이 처음 마을에 들어갔을 때 길바닥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도 아이들 하나 둘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지금 그렇게 학교까지 짓는 그 시기까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예배드릴 장소를 주세요 하나님, 예배드릴 곳을 주세요. 우리는 그런데 예배드릴 장소도 있었습니다. 피아노도 있었습니다. 마이크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자에서 편하게 예배드렸습니다. 이런 것들, 예배의 장소, 피아노, 마이크, 의자, 이 모든 것이 평범한 일상이죠. 누릴 때는 모르다가 못 누리게 되니까 큰 복이요 은혜였구나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후회합니다. 못 누릴 때, 예배 때 내가 매일 드린 예배 매일 조금씩 늦게 왔구나, 구석에 앉아서 졸았구나, 예배 좀 잘 드릴걸, 다른 생각에 빠져서 예배 시간을 그냥 헛되게 보낸 적도 있구나. 마치 알퐁스 도데의 소설 같습니다. 2차 대전 때 독일이 프랑스로 침공을 해가지고 프랑스에 있는 두 지방이 독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넘어간 두 지방 중에 하나가 알자스 지방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한 소년이 날씨가 너무 좋아요, 오늘 수업 빼먹고 놀러 갈까? 그런 마음을 이겨내고 학교를 갔습니다. 근데 마침 그날이 프랑스어 수업의 마지막 수업 날이었던 겁니다. 소년은 프랑스어 문법이 아직 미숙한데 갑자기 맞이한 마지막 수업. 그래서 이 선생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프랑스 만세라고 칠판에 쓰는 그 수업의 내용이 바로 마지막 수업이라는 소설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일상의 평범한 예배가 한없이 그립고 애타게 그립기가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같을 때, 우리는 우리의 예배자로서의 자세를 다시 한번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것이 주일 성수라는 그 개념인데요.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거룩하게 보내는 것이냐. 기독교인 추천 영화 중에 꼭 들어가는 것이 불의 전차라는 영화입니다. 영화 음악도 유명하고 내용도 유명합니다. 달리기 잘하는 영국 육상 선수 100m 유망주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제8회 파리 올림픽에서 주일에 열리는 100m 예선을 포기합니다. 올림픽 예선인데 주일에 하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나갈 수 없다, 포기합니다. 사람들은 번때같이 이 사람을 공격하지요. 국가를 저버렸다, 아주 편협하고 옹졸한 신앙입니다, 비난합니다. 리델은 주일 성수에 대한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대신 리델은 주종목이 아닌 400m에 출전하게 됩니다. 누가 출전선에 있는 리델에게 쪽지를 주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의 뒷부분,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그리고 아무도 예상치 못한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이 영화의 제목 불의 전차. 이 영화의 저 마지막 장면에 보면 회중찬송 예루살렘이라는 곡이 있는데 선생님께서 좋아하시던 시인 윌리엄 블레이크 그분이 쓴 가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의 전차를 내게 주시오. 나는 정신의 싸움에서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겠소. 그리고 그 영화 끝 자막에 에릭 리델은 중국 선교사로 갔다가 수용소에서 1945년에 사망했다고 나옵니다. 주일 성수에 관해서 이 불의 전차라는 영화를 그렇게 다들 추천을 합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일까요? 율법의 안식일 규정대로 주일을 지키는 것이 주일 성수일까요? 일 안 하고 돈 안 쓰고 안 사먹고 그러면 주일 성수일까요?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 이 땅에 있던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신앙을 지키기도 했습니다. 주일인데 공부하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토요일 저녁에 교회 가서 밤 12시까지 공부하고 12시 땡 하면 그때부터 주일이니까 잤습니다. 주일 새벽 기도회 하고 또 낮 예배 드리고 저녁까지 모든 봉사를 마치고 교회에서 잡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12시 땡 하면 이제 일어나서 월요일이니까 그때부터 공부해가지고 새벽 기도 마치고 집에 와서 씻고 등교합니다. 그때는 중초고사라서 월요일 아침에 시험을 쳤기 때문에 그렇게 그 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신앙인들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 있는 존재였습니다. 주일 성수에 대해서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지만 이 정신 굉장히 중요하지요.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어떤 사람은 우려합니다. 지금은 예배의 자유가 있지만 나중에 예배의 자유가 없어질 때 야 코로나 때도 교회 닫았잖아 라고 교회 문 닫기를 더 쉽게 결정하지 않겠냐고 우려합니다. 맞습니다.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째부터는 쉽습니다. 교회 문 닫는 것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목사의 믿음이 부족해서입니다. 혹시나 코로나 온상이 될까봐, 혹시나 내리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와서 시민들에게 피해주고 내리교회가 전파의 온상이 될까봐 믿음보다 걱정이 앞서서 닫았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에게 병 고칠 능력이 없어서 닫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계시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기 때문에 영상으로나마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예배는 몸이 드려야 됩니다. 나 대신 나 모양의 마네킹을 교회에 앉혀놓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전심으로 드려야 됩니다.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마음이 콩밭에 가 있고 아이고 여기 왔다가 코로나 오면 뭐 어쩌지 그렇게 하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공동체가 드려야 됩니다. 집에 혼자 있거나 아니면 무인도에 떨어져 있거나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러지 않으면 두셋이라도 함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내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교회당에 나오지 못하더라도 내 자신이 예배자가 되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선친께서는 가정 예배 드릴 때도 주일 예배 가는 것처럼 옷을 갖춰 입고 양말도 신고 나오라고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옷가짐에서 몸가짐이 나오고 몸가짐은 마음가짐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지키려는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 이렇게 예배를 위해서 마음이 상하는도다 외치는 사람에게는 아까 읽었던 5절의 찬송에 이를 수 있습니다. 같이 읽고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세상 사람들이 너희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고 물을 때 저희 가슴은 찢어지고 저희들은 더욱 목마른 사슴처럼 갈급하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주여 저희들의 믿음이 주님을 더 간절히 찾고 만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가 오히려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리로다 하는 시편 기자처럼 저희들이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보내고 또한 주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보겠습니다.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바라며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이제 성경찬송 맨 앞에 있는 세번역 주기도문으로 주기도문하고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계속 이어서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내리 교회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